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리로 흐르는 믿음의 발걸음. 거리로 흐르는 믿음의 발걸음.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살짝 돌이켜 보면 그런 분이 계시죠. 나에게 아직도 의미 있게 남아있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여기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내 인생에 참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대부분은 부모님들이죠. 근데 이제 부모님을 제외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인생에 힘들 때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거나 그래 내가 정말 의지가 되었던 분들, 또 내 인생에 커다란 깨달음을 준 가르침을 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눈에 띄게 뭔가를 해주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정말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내 옆에 남아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파티에 초청되어 간다면, 그래서 단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저의 뭐 어떻게 보면 별 자랑스럽지 않은 제 기억이긴 한데요. 대학교 때 인간관계로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또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성공하냐 뭐 그런 주제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시간에 이제 그 한 수업 때 자기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5명을 이름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1번부터 1, 2, 3, 4, 5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제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애를 당연히 1번에 적죠. 그리고 이제 순번대로 적을 것 아닙니까? 적고 이렇게 제가 우연찮게 제가 1번으로 적었던 그 친구의 리스트를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사람의 이제 관계가 비겁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연찮게 제가 그걸 봐버렸네. 그 리스트 5명 중에 제 이름이 없어요. 저보다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말 거의 같이 붙어 다니고 뭐를 해도 같이 하고 얘기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나누고 근데 그 친구가 그 5명 중에 제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것만이 아닌데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바라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친구를 나의 베스트 프렌드로 생각하고 계속 지냈다면 계속 잘 지냈겠죠. 그렇다고 지금 잘 못 지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티만 안 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잘하시는 것처럼 티만 안 내죠. 여전히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만 이미 제 마음에는 리스트 5개 중에 없다라는 거죠. 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요, 제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 친구에게서 서운함이 생기고 안 좋은 게 보이고 제가 왜 저렇게 하지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조금씩 덜 만나게 되고 덜 얘기하게 되고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한 동기,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으로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뭐 서로 아쉬운 얘기하거나 불편한 얘기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한번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말하지 마시고 여기 또 상처 입으시니까 말하지 마시고 정말 커다란 잔치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잔치에 단 한 명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큰 잔치를 베풀죠. 큰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원래 이미 초청장을 다 보내놓고 초대를 오기로 한,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종이 가서 이제 잔치가 다 끝났어. 이제 잔치를 시작할 테니 와라
오시오 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다 짠 듯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종들이 나가서 원래 초청 오기로 된 사람들에게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생일 파티나 아니면 뭐 고이나 이런 잔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 호텔을 잡고 이런 데서 잔치를 할 텐데 그냥 내 생각에 100명, 200명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진행합니까? 아니죠. 누가 올지를 대충이라도 세워보고요. 그에 맞는 예산을 짜고 그렇게 비용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 주인도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초청장을 다 보내서 나 그날에 참석할 수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잔치의 규모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잔치가 벌어지고 오기로 한 그날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여기에 이 자리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이죠.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말이거든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그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응당 천국은 내가 갈 곳이고 내가 누려야 할 곳이고 나는 이미 초청받은 사람이고 이런 말이 이 짧은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뜻을 간파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응당 천국 백성으로 저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살아갈 것이다. 이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왜 이 바리새인이 어떤 믿음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신앙적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혹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은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정말 믿는 그 순간이겠죠.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보험이 아닙니다. 내가 보험을 들어놨으니 나는 안심하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응당 아브라함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건데, 이걸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가 돈을 지불하고 아직 물건을 못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미 돈을 지급했으니 언제라도 찾아가서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찾아가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영수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수증이 나의 뭐로 느껴지냐? 내가 지금 이 신앙의 삶을 그냥 대충 살아도 나에게 뭐가 있으니? 영수증이 있으니 난 언제든 그 물건을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혈통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열심을 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누구에게 장당하게 보여준 것까지는 괜찮지만 내가 지금 내 생활이 말 그대로 흐지부지해지고 엉망진창이 되면서까지도 나에게 이 하나 있는 영수증 꺼내가지고 천국 타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막연한 미래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사탄이, 악마가 가장 쉽게 그리고 최고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막연한 미래에 마음을 뺏기게 하는 것. 즉,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좀 부족하고 어차피 죄인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 이유 하나로 내가 천국에 가니까 내 삶은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막연한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 생활, 지금 신앙생활 좀 아니잖아. 그래도 나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용서해 주시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좀 도태되어져 가고 퇴보되어져 가도 나 예수님 믿잖아.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논리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되돌아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매주 이 예배실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문을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이 성전,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간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부흥은요, 내 영적 안일함이 철저히 깨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하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내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면 그 부족함의 자리에서 내 자신, 내 생각, 내 아집이 깨어져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새롭게 지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 사탄은요, 혹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이 착각 속에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 막연한 믿음, 막연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원래 초청받은 자들의 신앙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착각 속에 빠진 손님들의 환상을 깨기 위해서 이 큰 잔치 비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잔치를 베풀려면요, 이미 초대의 의사를 물어보고요, 오겠다는 사람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까지 다 마련해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초대받았을 때에 미리 장소에 가서 앉지 말라 그래요. 주인이 와서 당신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당신의 자리는 저쪽입니다 라고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중간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상석에 앉았어. 근데 원래 중간 자리에 비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상석에 앉았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꽁무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맨 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냐? 이미 초청받은 자들은 자기 자리까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영화를 보건 뮤지컬을 보건 표를 사면 우리의 자리가 내 마음대로 앉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몇 번에 앉으라고 나옵니다.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18절인가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이들이 짰을까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흔히 말해 뭐 기업들이 회사들이 가격을 담아받듯이 서로 짜고 그 물밑 작업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이 행동을 하듯 이렇게 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마귀와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안일함과 신앙적 안일함 속에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칼을 이렇게 갈았습니다. 여러분, 칼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고 잘 안 잘리죠. 그래서 여러분, 칼날이 아주 예리하게 있는 칼보다 무딘 칼에 손을 더 많이 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예리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신앙의 날이 서 있지 않으면요, 내가 다친다니까요. 왜 그것을 칼탓을 합니까? 내 삶을, 내 신앙을 다듬지 못한 그게 나의 잘못인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지 못한 것, 나의 삶을 맞추지 못한 탓이에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되느냐?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는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짧은 생각, 나의 욕심, 이로 인하여 나의 어려움이 더 많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기쁘게 나이가 참석하겠다, 그 초대에 감사하다라고 참석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막판에 다 하나같이 일치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요, 밭을 사서 밭을 갈아야 돼요. 소를 사서 소를 길들여야 돼요. 결혼을 했으니 못 가겠다. 여러분, 결혼을 오늘 생각하다가 내일 당장 합니까? 그런 결혼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없지만 고대에도 없었어요. 밭을 사놨는데 왜 그 하필 그날에 해야 됩니까? 소를 샀어요. 소가 당장 내일 죽습니까? 왜 하필 잔치 그날에 소를 데리고 나가서 소를 길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내 필요가 우선이야. 나의 필요가 우선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미 초청받았어요. 이거는 이틀 전에 바로 어제 초청받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을 받게 되죠. 4세기입니다. 공인을 받게 될 때 이 공인 받기 전부터, 그 전에는요, 정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사회적으로 고귀한 신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노예계층이나 평민층이라도 서민들이라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이 교회에 와서 이 신생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의 대제국의 국교로 공인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권세 있고 힘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듭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도 사단장이 교회를 다니면요, 그 아래 쭈르륵 해서 정말 자기 종교에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다 교회 나갑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사단장이 절에 가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종교적 신념이 없는 사람들 다 따라 절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황제가 국교를 선언한 황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딴 거 믿으면 황제의 눈밖에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눈밖에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예요. 근데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만 교회가 어떻게 돼갑니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돼, 저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게 만연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길이 열린 것 같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시다.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처리할 일들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망할지도 몰라. 우리의 가정이 위태롭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열심히 분주히 뛰어다닌 우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초청받은 자에서 초청하는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거의 임금에 맞먹는 주인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이유로 그 초청에 거절했습니다. 이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초청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거절이에요.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에 가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네 집을 채우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단상위에서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되면 또 전도 이런 설교를 하시다 보면 강권하여 교회를 채우십시오. 여기서 강권하다 아난카송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강하게 권면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강하게 권면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데리고 온다거나 그 사람이 오기도 싫은데 데리고 온다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 주인이 어떤 대상을 찍어줍니다. 길가에 가서 울타리 밖. 자, 길가에 가서 아무나 지나다니는 사람을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아무나는 원래 초청받은 자예요? 받지 않은 자예요? 받지 않은 자입니다. 이 잔치와 무관했던 자들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맞지요? 선민입니다. chosen people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외의 민족은 초대받지 못한 민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초대받지 못한 민족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렵겠지만 그래 그렇다고 쳐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종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산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들어오란 얘기예요?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 담장이 있어. 담장. 자, 담장을 쳤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 안으로는 그 누구도 우리 식구 외에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 울타리 여기서 보면 그냥 울타리도 아니고 산 울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성읍이거나 동네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도 같이 살지 못하고 동네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느 식으로 말하면 홈리스들이죠. 다른 용어는 좀 쓰기가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 예를 들어 한센병 이렇게 걸린 사람들 격리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읍 밖으로 밀려나야 돼요. 절대로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맞아 죽습니다. 이런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대받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내 모양, 내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내 형편이 너무 초라해. 초대를 받아도 부담이에요. 더 좀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교회를 오라고 해도 부담이에요. 1,000원짜리 헌금 하나 낼 돈이 없어.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갈 수 없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 꼬라지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주인이 오라고 했어요. 괜찮답니다. 그러면 그래요 하고 오겠습니까? 그렇게 뻔뻔해요. 못 오죠.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들이 정말 그 자신 그 산 울타리 밖에 있는 홈리스들이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말 멸시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려면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강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충분히 그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의 간절함에 있는 거예요. 오라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 당신은 몰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보고 혹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사람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그 일부라도 채워주고,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주고. 왜 그래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로 대체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다, 우리 서울지적교회 좋습니까? 이건 제가 편집할 거예요. 우리 서울지적교회 좋아요? 아멘. 우리 박근 사람밖에 하면 안 하시네. 상처받았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의 믿음의 눈이 아니고 그냥 보면 부담되시잖아요.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도 부담이고 어렵잖아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람이 환경이 어떻든 그 사람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뭐 많이 준다, 뭘 준다, 뭐 준다,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본 교회들의 한 70, 80%가 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저는 불만이지만 그걸 말 못하죠. 왜? 담임 목사님의 방침이 그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아랑카손 강권하여 강제로 데리고 오고 콧 깨어가지고 데려오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해 흘러가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의 간절함으로 그냥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19세기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D.L. 무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두 수성공인데 할 게 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으니까 구두 수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바닥에 있는 직업인 거죠. 남들 다 헐어지고 찢어진 구두를 수선해준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막 열정이 넘쳐. 왜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지? 너무나도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저도 교사를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분이, 이 무식한 사람이 누굴 가르쳐? 퇴짜를 났어요. 계속 시켜달라고 계속 조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애들 데리고 와서 가르쳐라.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하면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반이 그 어느 반보다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전도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D.L. 무디는 어디를 갔는지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도 D.L. 무디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요, 초청받았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래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 준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원래 초청받을 자격도 없고 초청장도 받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은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나 별 걱정 없어. 나에게 주어진 회사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받은 자가 아니라 그 누구를 강권하여 초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점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믿음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모습 세 가지, 유대인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잔치에 처음 초대받았던 그 바리새인들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네로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고 이러한 믿음의 각성이 없이 깨달음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합니다. 누구의 차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차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초청받은 사람 맞는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초청받은 자로서의 안일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를 초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믿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